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5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에베소서의 남은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말과 이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외부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세상의 상황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의 내면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의식.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게 자의식입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왜 나쁜 일을 할까? 그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나쁜 놈들은 대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도둑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도둑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와 반면에 이렇게 착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왜 착한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물론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가끔 살면서 미숙한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성인인데 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되어지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맡기려 하고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안 도와주니까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의식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움들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 넘겨야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되어야 성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으면 여전히 아이로 머물러 있는,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내 자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아유, 저는 사람은 저렇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지 못하나,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 자의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의식을 갖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확신반, 조금 지나면 성장반, 이렇게 어떤 사역의 훈련,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다짜고짜 로마서 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차근차근 연역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요소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 너에게 이루어진 게 뭐냐, 네가 바뀌어진 게 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것보다 이런 것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바꾸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바뀌었냐.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듣는 게, 그것을 통하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이 부활은 너를 이 죄인됨에서 다시 의인으로 너를 바꾸었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좀 더 나가면 너는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돼. 좀 더 나가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세상 가운데 살면 영적 전쟁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 전쟁 가운데 너는 승리해야 될 영적 군사야. 뭐 이런 어떤 자의식들을 조금씩 알고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이 바뀌어지겠죠. 왜?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져야 될 자존감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내 자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자의식들로 어떤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말과 행동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들, 즉 옛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 그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를 조금씩 알고 배우고 또 익히는 거예요.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되는데, 옛날에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욕을 하지 않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왜 남을 미워하지 않지? 그래,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나 왜 주일날 이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렇지. 난 집에 앉아서 멍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이 자의식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돼요. 이게 뭐다?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찬찬히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다? 그냥 유대인인데 율법적인 잣대로 계속해서 판단받는 자.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늘 죄 가운데 있어서 죄책감 가운데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옛 자아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너희들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너희들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 그 본성 속에 남아있는 욕망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3절을 보면은요. 일단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부르느냐? 음행한 것,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 보는 것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내가 탐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눈만 뜨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니까 이런 걸 가만히 두지 않고 부른다.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 빈 마음에, 그죠? 나의 이 채우지 못하는 이 빈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욕망 가운데 들끓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취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라. 그죠?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자꾸 취하고 싶어. 이거 남자나 여자나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여성은 여성의 방식대로. 그런 것들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욕망이 있어서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을 자꾸 이름을 불러요. 내 안에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있는 어떤 욕망의 어떤 틀들을 쌓고 이렇게 하려 보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 시기질도 있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취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욕망 가운데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쌓여져 있는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떤 탐욕의 욕망들이 있어요. 그냥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 중에도 이 중심 안에는 이 마음의 깊은 동기 안에는 탐욕인 거야. 때로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 알고 보면 그 깊은 동기에 뭐가 있는 거냐? 욕망이야. 그게 이 더럽거든요. 가끔 내 자신을 보면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알아요. 예. 이건 남을 막 비방하고 헐뜯고 막 이런 마음들, 남을 막 시기하고 질타하는 이런 마음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막 높고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탐내는 허영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더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탐욕 가운데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을 자꾸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건 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왜 부르냐면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빈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을 자꾸 가지고 내가 채우는 거야. 심하면 중독이 되어지는 거야. 네. 중독이 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하여 내가 얻는 것, 어디로 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던지기 시작해. 그게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제가 아까 모르겠어요. 자꾸 부른다 그랬죠?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불러요. 그럼 내가 그것을 채우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자꾸 감추고 그것을 내 안에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가운데 더 거창하고 더 높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잘났어. 난 너희와 달라. 너 그러면 안 돼. 비방하고 비난하고 엄청 비방하고 비난하면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느니, 혹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근거해서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천천히 찾아보면은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높이고자 싶어. 너 나를 왜 무시하냐? 너 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자기 방어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면 그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꼬집어서 말하기도. 이렇게 말로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막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내 안에 쌓고 쌓아도 안 쌓여질 때가 있어요. 자꾸 그것이 세상이 나를 허물고 나를 막 낮추고 나를 막 아프게 하고 이러면은 나 또한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 여유가 없는 거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채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도 나는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막 하고 높이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난한 이 빈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은 뭐냐? 감사의 말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구원이거든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자의식을 더 높이 갖고자, 얻고자 자꾸 그런 것들을 탐하고 또 말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사람들, 결국에 그런 말들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세 가지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는 자, 이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자. 이 세 가지를 왜 하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이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되면 명예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되면 인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면 음란한 거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을 섬겨요. 끝까지 그것을 탐하면서 그것이 자꾸 섬기고. 그 섬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높이고 그것에 권위를 심어주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결국에 그것을 왜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높아진 것들을 자꾸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내 자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잡신을 믿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탐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의 근원은 뭐냐면은 바로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해서 최고 가지는 최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거야. 그죠? 네. 근데 내가 왜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느냐?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는 거 왜 사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왜 사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지금부터의 이유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벅차요, 사실. 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리긴 맞아요.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근데 지금 내가 앞으로 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채우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하여 계속 우상숭배하며 그 다음에 내 안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유 없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는 이제 충분하다. 감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충분하니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어떻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과 함께 타협되어져서 참내, 함께 묶여져 버려가지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야. 세상은 너희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너희들의 자아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채우라고 할 거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은 듣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자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야. 이렇게 이야기하셔. 이게 평화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려고.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것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자녀된 충분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을 확 비추었는데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어둠 가운데 늘 여유 없이 쫓기면서 막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너희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침침한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채우려고 막 욕망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빛에 무엇이 있다? 너희들의 착함이 있다. 그 빛 가운데 너희들의 의로움이 있다. 그 빛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진실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그 어둠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갇혀버리면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자유함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어둠 가운데 살지. 이 빛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 죽어서 우리 삶이 끝나서 어떻게 될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착한 일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왜 나오느냐?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진실함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복음의 여유가. 그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쳐보고 또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해 나아갈 때만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알아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예요. 에베소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에베소의 주제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인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아로, 그런 자아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 가난한 자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아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